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례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례에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극적인 어떤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총을 청하며 또 이 상황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힘을 청하면서 힘에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흥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희의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희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희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전히 힘든 시기이지만 이 시간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볍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인생은 타이밍이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과 선택 또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인생이라는 뜻이겠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면서 우리는 매일 또 매 순간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이게 다 어찌 보면 타이밍과 관련된 고민들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 타이밍을 붙잡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오늘 들은 복음도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이 순간, 지금 그 순간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주하게 된 순간이죠.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두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이름, 그 중에 한 명은 클레오파스라고 나오죠. 한 사람은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12제자 가운데 그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러다 보니 그분 말씀에서 힘을 느꼈고 그분의 행동들, 즉 여러 다양한 치유 행위들, 또 바리사이들과 또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논쟁하시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곁에서 목격하면서 정말 이분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주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까지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가봤던 그 여자들이 시신이 없어졌다. 응? 무덤 돌이 굴려져 있더라. 천사가 나타났더라. 그런 소식을 이들도 다 들은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되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나 보다 하고 굳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터덜터덜 갈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겠죠.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터덜터덜 예순 스타디움이 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그냥 걸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에 기대를 크게 걸었는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결과에 도달했을 때에 마음이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뭔가 크게 기대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실망의 결과가 나왔을 때 주변에서 괜찮아 이런 식으로 또 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좀 위안을 주고 또 희망의 말들을 해도 그 실망이 큰 사람은 됐어, 이제 몰라 이제 됐어, 이제 그냥 생각도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놔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으니 그분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에도 마음이 별로 움직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굼뜨냐. 그리고선 성경을 쭉 풀이를 해주시죠.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없이 듣습니다. 그리고선 더 멀리 가시려는 예수님께 하룻밤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하고선 붙들죠. 자, 요 상황. 예수님,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라고 했던 이 타이밍은 그들의 의지가 작용된 타이밍입니다. 그들이 판단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불타오름을 느꼈고 급기야 식탁에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로소 그때 눈이 열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후 복음이든 어떤 성경에서든 그들의 행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필시 초기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신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선포하고 사도들과 함께 그들도 마침내는 순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처럼 부활의 삶이라는 것,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도 결국에는 본인의 의지와 선택,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매 미사 성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그분의 몸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언제나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조건을 누구는 그저 가볍게 여기고 누구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성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들, 가르침들, 또 예수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들, 여러 가지 기도문들 등의 이 교회 내 장치들은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어진 것들도 내가 택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죠. 예수님을 나름대로 나는 예수님 잘 알아.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만일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 순간의 만남에서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으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혼자만 모릅니까? 그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던 길 가시오 하고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조건들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 안에서도 살아가는 양상들은 다들 다르실 겁니다. 뭔가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작은 거라도 좀 나눠볼까 의지를 태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이 상황에 대해서 푸념하고 불만과 또 지나친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심지어 이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려면 주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희망을 걸고 그분의 은총에 의지하여 씩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우리 교우분들 영육간에 건강히 잘 지내시고 반가운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들을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며 이웃나라와 협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숙인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떠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에 강복하시어 저희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상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 위에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셀레스티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풍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오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려 땅천사와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빵을 나누을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자분들께서는 지금 신령 성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마침 지난주에 부활 제2주일 일독서 말씀도 그랬고 지난 주간에 화요일 날 독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초기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2장과 4장에 두 번에 걸쳐서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을 보면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서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죠.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좀 추구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보면 뭐 체면이라든지 자존심 또는 지나친 걱정 또는 남들을 의식하는 마음 따위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뭔가를 좀 나누고 서로 좀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만 좀 이렇게 변질시키거나 오해시키거나 왜곡하거나 좀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의 나눔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초기교회 공동체 신자들의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기 나오죠? 순박한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좀 순박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칠레 한인성당 구성원도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나눔이 절실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집이나 땅을 팔아서 우리 공동체에 다 갖다 마라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는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몇몇 분들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고 정말로 좀 실질적으로 당장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순박한 마음으로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의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살고 훗날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또 나눠 주신다면 그게 좋은 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회관에서는 일단 쌀과 마스크를 좀 구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가져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또 돈이 필요하신 분들 역시 가져다 쓰십시오. 근데 혹여 정말 마음은 간절한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좀 뭔가의 마음이 자꾸만 걸려서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또는 주위에
가장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나눔은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서 칠레 사회에 아주 자그마하게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흡족하실 삶을 사는 우리 하느님의 모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일을 맞이하시는 분들 4월 29일 윤자금 카타리나 자매님, 이희원 카타리나 자매님, 최예진 카타리나, 한상아 카타리나 자매님 이렇게 있고요. 4월 30일은 이상희 소피아, 신혜원 소피아, 최지아 소피아 자매님들 축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보내시고요. 오늘 끝으로 오늘도 회장님과 함께 성가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라는 성가인데요.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결코 체념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
마침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하다 부활이여 기쁘로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시니 구속사